아이가 둘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네가 아이가 5명이었습니다. 나이가 저와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고 저와 비슷한 연령인데 아이가 5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가 5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한 번은 구역 예배를 갔는데 미니밴에 아이를 가득 태우고 자기들 내외가 타고 이제 내려서 구역 예배를 한 2시간 구역 모임을 한참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애가 4명밖에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급하게 내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이 아이도 늘상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나 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쉬었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아이가 5쯤 되면 한 아이쯤은 놓치고 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성정, 이 정도 기억력으로 늘 성경을 읽으면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잊어버렸었구나. 노아를 방주에 띄워놓고 깜빡하셨었구나. 애 5쯤 되면 놓고 구역 예배 가는 우리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기억하다 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은 노아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한 때는 언제였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나중에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종살이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노아의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힘든 극에 달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그러했을 것이다 하는 수긍을 갈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에 랭캐스터라는 지역에 가면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은 1년 내내 몇 개의 뮤지컬이나 연극을 공연을 해요. 근데 그 공연하는 연극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 중에 노아의 방주라는 공연이 있어요. 저도 그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요, 극장 자체가 방주처럼 바뀌어요. 막 바깥에 여기서 막 발코니가 튀어나오고 방주 안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 짐승을 끌고 올 때는 실제 코끼리나 말 같은 걸 끌고 와요. 그냥 무대에 올려놔요. 그리고 실감나게 연극을 하는데요,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 막 천둥이 불면요, 치면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막 놀랍니다. 그리고요, 그 짐승들이 막 울어대고 먹어대고 싸대고 막 그래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짐승이 몇 마리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축구장보다 더 큰 데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내부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홍수가 어떻게 났느냐, 위에서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린 게 아니라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위에서도 내렸어요. 바람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상당한 풍랑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오래 탄 어부들도 풍랑이 많이 치면 두려워하고요, 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바닷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에 얼마나 멀미를 했겠습니까? 그 짐승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걸 가만히 보면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짐승은 어떻죠? 많이 싸요. 그래요. 얼마나 배설물을 많이 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들어가자마자 동면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 싸고 안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150일간 최소한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출렁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기억하다는 단어는 노아 방주 안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선 안에도 고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임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들이 아주 극심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출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도 가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안 온다? 아니요. 목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번영과 평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의 목적이 번영과 평화가 아닙니다. 노아 방주의 목적은 뭐였죠? 생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요, 평안과 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더 소중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방주라 할지라도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주는요, 물하고 닿아 있어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물하고 닿아 있었어요. 홍수에서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물 위에 여전히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흔들리면 방주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불완전해요. 나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선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만 일주일 내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고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통 막 열심히 믿는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어제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됐대요.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1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상가교회를 벗어나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필리핀에는 자기 교회에서 멋진 예배당을 하나 지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올바로 목회하려고 했고 착하게 목회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새해, 구정으로 새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대요.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마지막에 내 아내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나는 겁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 너무 마음 아프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필 그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더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하는 말은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기억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73번 하나님께 사용됐는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할 때, 아, 이제 노아의 가족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건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방주는 출렁이는 바다에서 건져졌어요.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은요,
바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하고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땅 위 할 때 위라는 단어와 여기 수면 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람을 물 위에 불었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어땠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보니까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위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 마치 홍수에 떠다니는 방주 같았을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는 온갖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상황을 봐. 너희 상황을 보면 광야가 너무 척박하지? 소망이 없게 보이지? 그런데 너희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점이 나올 거야. 절대 너희 수준에서 평가하고 좌절하지 마. 이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모세는 모세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이 나으시면서 마치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창세 이전에 성령님이 나르시듯이 너희들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광야 위를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다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문제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솟아날 구멍이.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위에 있죠. 땅에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생길 때 하늘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 흑암과 공허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를 또 알게 돼요. 어떤 걸 알게 되느냐? 창세기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 떠다닌다는 말이 창세기 5장 24절에도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떠다닌다는 말이 여기 동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방주가 떠다니는 거를 성경은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동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물 위에 방주가 있었고 또 하나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방주가 그 혼란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견딘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 방주를 요즘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그 균형과 그 배의 모양과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요즘 배 만드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본딸 만큼 그렇게 안정된 배였다. 저는 얼마 전에 세계가 멸망하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가 멸망하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큰 유람선도 풍랑에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밑에서 솟고 위에서 쏟으면요, 그게 아무리 안정된 배라고 그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왜 깨지지 않았는가? 왜 넘어지지 않았는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와 함께 운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럴 때 태어났어요.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이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엄마가 못 죽여요. 그래서 3개월간을 숨어 지내요. 외모 지상주의죠. 근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3개월쯤 숨겨놨다가 이렇게 말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놓고 그 옆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나일강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엄마가 버렸다. 그죠? 엄마가 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대 상자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의 방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방주 안에 노아였어요. 이미 자기가 어렸을 때 방주 안에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운 좋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출렁이는 갈대 상자에 자기가 떠내려가져서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출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탄 방주가 무너지지 않았고 망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방주에 있을 때 살아났던 이유는 노아 홍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증거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로 가니까 그 주민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돈. 질투를 해가지고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루머가 뭐냐?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영주권 장사를 하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도망와서 캐나다로 미국한 분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막 소문을 퍼뜨리다가 그 소문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타던 차가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 뒤에 스포츠 이렇게 써져 있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를 해야 되겠다,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래요. 내가 그래, 영주권 사기는 안 쳤지, 내가 스포츠카는 타지 않지. 근데 사실 내가 알려진 거 말고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게 다 알려지면 내가 아마 여기서 목회하기 어려울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우리 성도들이 다 알면 난 목회할 수 없을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를 잘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지금처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루머가 계속 있는데 고소 안 하고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뭐죠?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해왔다고 믿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정말 내 능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내가 잘해서 믿음을 가졌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생활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내 자식이 살고 있고, 그런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원하셨어요.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람을 불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을 줄이는데 바람을 불게 했을까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요? 이들이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적이 있어서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바람 불어서 물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아의 이야기는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견뎌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대대로 전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유대 나라가 겨우 멸망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하나님을, 길을 내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신약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해하는 열쇠를 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건너편에 갔는데 그들이 역풍을 만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데 역풍을 만나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가만히 보세요. 노아 방주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 모든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am 야훼,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그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노아 당시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풍랑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요.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노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이 하신 대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 풍랑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한 집사님 내외가, 젊은 부부 내외가 갑자기 이민을 왔습니다. 이 부인, 남편 모두 부산에서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남편은 부산에서 몇 개 안 되는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젊지만 아버님이 회장님이신데 돌아가셔서 회장님이셨고, 부인은 부산에 가면 서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중심가였어요. 거기서 큰 금은빵, 서면은 금은빵으로 지금도 유명합니다. 큰 금은빵을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이 젊은 남편분이 IMF 때 아버님이 물려받으신 그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돼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빚을 다 갚고 미국으로 그냥 혈혈단신 온 거예요. 근데 오기 직전에 설상가상으로 큰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인지 능력도 매우 낮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샀는데 2번이나 변호사 사기, 워싱턴 DC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사기 2건이 있었는데 둘 다 이분을 수임했던 분. 그 뒤로 그 사이딩이라고
집 외장 공사를 하는 일을, 사업을 자기가 개인 사업을 했는데 2번 파산했어요. 4, 5년 전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집도 잃어버렸어요. 새를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풍랑 속에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분 여러분들이 본 부문입니다. 보면요, 하나도 안 망가져 있어요. 여전히 소망이 있고요, 여전히 감사가 있고. 왜 그런가? 이분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뭐가 달라졌냐? 딱 하나, 예수님 만난 거죠. 저는 그분이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이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풍랑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한번 불렀던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의 노래의 작곡자가 염평안이에요. 가사 내용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관점에서 모세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찬양을 만들었는가? 아이가 셋인데 두 번째 아이가 쌍둥이에요. 근데 둘 다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1.5kg. 그래서 겨우겨우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40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뇌출혈이 지나갔는데 폐가 아직 다 발달을 안 하니까 얘가 자꾸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알았느냐? 부모로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읽는데 어떤 책에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글을 읽고 가사를 쓴 거예요. 이 찬양의 앞부분은 내가 제3자가 돼가지고 요게벳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은 내가 나의 고백을 드려요.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며,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서 40일 동안 뇌출혈을 치료받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는 이 가사는 동시에 자기의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우리는 모두 풍랑 위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벅찰 수도 있고 힘이 빠지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깁시다. 그것이 내 인생이건 자녀의 삶이건 사업이든 그가 지키시고 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부분의 이 찬양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먼저 같이 부를 겁니다. 뒷부분은 후렴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은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만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출렁이는 물 위에 떠 있는, 매일 멀미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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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